올해 겨울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며칠 추운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하네요. 오늘은 새벽부터 어제 갑자기 눈비도 오고 새벽에 길이 좀 멀기도 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명기 1장에 오늘 드디어 6일 만에 신명기 1장이 끝이 나네요. 신명기 1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못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부분,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땅이 두렵고 그 땅이 무섭다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도전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하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것입니다.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 되는 어느 누구도 2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에서는 특이하게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중반부에 있는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성을 다 기울여 라고 말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개역개정이나 이전의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밀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밀레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진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 뜻은 원래 충성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충성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의미를 갖는 것.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어의 동사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강의형이라는 동사 중에 강의형이라는 걸로 의미되어지는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밀레가 말레의 강의형 동사인데요. 이 강의형이라는 단어 좀 특이하시죠? 강의형이라는 단어는 그 동사 안에 의미가 확대되어지면서요. 강조되어지는 그런 문구를 우리나라 말로 한자 표현이겠죠. 강의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뜻을 온전히 밀레라는 뜻을 온전히 우리가 좀 해석한다고 한다면 가득하게 되다, 채우다라는 뜻을 좀 갖게 됩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쓰여질 때는 헌신, 봉헌, 그러니까 충만을 넘어서서 이것을 충성스럽게 아주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뜻으로 헌신하고 봉헌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걸 전체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 온전히 순종하다라는 관용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밀레라는 단어가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신명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신명기와 연관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는 쉐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밀레라는 단어가 담는 의미일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갈렙에게 씁니다. 그래서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라고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면 특이한 하나의 부분이 또 있는데 뭐냐면 37절에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는 무리바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지식을 좀 더 보듬어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다고 말해요. 너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넘쳐나고 하는데
너네 지금 하나님 의심하고 이러는 거냐?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너가 과하겠다. 너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게 민수기 20장의 무리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 무리마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몇 가지 신명기 1장에서 좀 쓰고 있는데 41절에 보면 너희가 경솔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또 1세대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43절에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이 설명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과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출애굽 1세대, 아니 단순히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좀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솔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36절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레라는 단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다해서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가 다른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이끄셨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고 제 마음들을 좀 돌이켜보고 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돌이켜보며 느끼는 건 우리는 어느 정도 세대가 많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순종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나 우리의 삶에 있는 주변의 여건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들,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현대 문명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은 참 많이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참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엔 불의가 그리고 불평등이 그리고 이 정말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뉴스가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도해주는 사건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면 여전히 굶어 죽는 이들이 있고 추위에 얼어 죽는 이들이 있고
이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돌이켜 보면 불의와 그리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쫓아 우리의 마음대로 경솔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회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갈렙을 빌어 우리에게 밀레를 말씀하시는 분, 온전히 충만하게 정성을 다해 순종하게 이를 원하시는 분, 그 음성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갈렙의 순종이 갈렙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어주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순종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